전 이럴 때는 찬양대가 돼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동방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성이고 전통이지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 주민등록등본 떼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주님 나신 날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 나신 날을 축하하는데 왜 축하할까요? 아이고 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좋은 일 아니겠어요? 생일 축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아기가 낳았다거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애매한 말인데 작은 부족 국가의 왕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몇 명 왔느냐 할 때 3명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3명 아닙니다. 최소한 수십 명이 왔습니다. 박사들이 몇 명 왔느냐 하는 것을 3명으로 생각한 것은 예물이 3가지였어요. 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3가지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3명인가 생각하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박사가 3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사들이 왔고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아마 수행원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이 동방은 페르시아 정도 되는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때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때 낙타를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왔는데 한두 명이 온 게 아니고 캐러밴, 그 박사들과 일행들이 함께 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벌써 성문을 들었을 때 큰 그 왕들의 혹은 사신단들이 선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왕의 탄생으로 본 것이죠. 이 왕의 탄생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국 혹은 제국은 황제의 나라는 뜻이고 왕국은 왕의 나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민국입니다. 민국, 백성들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죠. 옛날에는 나라가 왕국이면 왕의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요. 제국이면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탄생, 왕이 탄생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왕국 혹은 킹덤이라고 하는 말은 왕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해서 come 할 때 하늘에 왕국이 왔다 하는 말도 있지만 하늘에 왕이 오셨다, 그렇게. 왜? 왕이 있는 곳이 바로 왕국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그 혁명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왕궁에 가서 왕을 잡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 편에 있어야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분봉왕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식민지의 총독처럼 그렇게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에돔족 속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땐 정통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특별히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영원무궁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지금 2장인데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갈 때가 14대요. 바벨론 포로로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14대다, 그렇게 하면서 그 왕권의 계승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졌다 하는 것, 정통성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로마가 통치하는 중에 백성들이 인정할 수 없는 꼭두각시 왕 혹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왕을 세워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왕이 오신 것이죠. 그 왕에 대해서 온 백성이 알았다는 것은 그 4절에 보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왕이 났다고 하니까 대번에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시냐 하니까 헤롯이 딱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내가 왕인데 새로 지금 다윗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새로 왕이 난다면 누구가 왕이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어로서 그 히브리어에는 머사야,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메시아는 아시겠죠?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분, 우리 백성의 통치자가 되셔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분. 그게 유대인들의 개념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한때 민간신앙 가운데 정도령 사상이 있어서 정도령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천지개벽, 후천개벽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민간신앙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신앙 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 그리고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딱 듣자마자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단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단다. 어디서 오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이 헤롯이 물어본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그죠? 백성의 서기관들이 했는데 이분들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고요. 또 율법의 박사들이 있어요. 성경 박사들, 구약 박사들. 그분들이 바로 알았어요. 그 말 들으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답이 바로 나오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목자라 했죠. 여러분, 다윗이 목자였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구약 선지자 예언은 앞으로 오실 왕, 메시아 왕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이,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돌보시는 왕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무슨 백성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족들 자기 원하는 거 그렇게 흥청망청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성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왕은 진짜 귀한 왕인데 메시아 왕은 오셔서 자기 백성의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그 개념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바로 찾아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디서 오시느냐?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오니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조그마한 읍이에요. 작은 동네입니다.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왕이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여기서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분봉왕이지만 유대를 통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아 운동이 혹시 혁명의 모양으로 민중운동 형태로 나타날까 싶어서 늘 경계하면서 누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동을 한 SN파라든지 그런 열혈당원이라든지, SN파 아니고 열혈당원이라든지 그런 파들이 있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가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파들이 있었는데 뜻밖의 저기 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페르시아의 박사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온 것은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살았고 대표적인 인물이 모르두게라든지 에스더와 같은 왕비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계승했고 그 동방의 왕들이 아마 바벨론, 페르시아를 계승한 그 후계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모르두게나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르두게는 하만에게 전란한다고 해서 민족이 멸절당할 뻔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어떤 자존심, 혹은 아말렉의 후예들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런 게 있으기 좀 별나요. 오늘날도 별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별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실은 정치적인 배후에 유대인들의 자금과 유대인들의 정치력이 다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 조그마한데도 싸워도 호락호락 하자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페르시아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거나 혹은 전해 들은 이야기 있지. 이 사람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박사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그런 성전 종교가 거기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페르시아 쪽에 무슨 뭐 회당이라든지 혹은 유대인들의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뭐 들은 게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별을 보고 왔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립대학에서 배운 것이 바로 점성술입니다. 고대에는 점성술이 일종의 과학처럼 생각되어서 별의 운행과 인간의 운명이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성경에도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별이 예수님의 오심과 별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예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별이 되신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유대인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다 된 거 아닌가. 그러다가 자기들이 연구하는 별을 보니까 하늘에 새로운 별이 나타나는데 그 별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사절단을 꾸려서 예루살렘 쪽으로 온 겁니다. 별을 따라서. 그 온 이유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나라는 아니지만 작은 부족 국가나 도시 국가의 왕들이었을 것이다. 근데 다른 왕을 섬기러 온 겁니다. 왜? 자기들이 계시를 받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아기의 탄생이거나 생일 축하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왔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광복절과 같은 광복절. 일제가 우리를 통치하다가 우리 해방이 됐다는 거죠. 우리 주권을 찾았다. 이게 왕국 시대니까 왕권을 찾은 겁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그 한자용어는 반정이나 반정, 인조 반정에 들어보셨습니다. 반정. 왕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사람이 왕이 돼서 왕 안 될 사람이 돼 있는데 그것을 반정, 바르게 돌이켜서 제대로 된 임금을 세웠다는 거죠. 쿠데타를 좀 이렇게 한 그런 일종의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바른 길로 갔다는 거죠. 만약 북한에 지금 김정은을 물리치고 다른 수령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일종의 반정이 날 수 있죠. 왜? 인민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왕이 났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2장의 이 기록이 놀랍고 우리에게 도전과 충격을 주는 이유는 뭐냐? 동방에서 저기 멀리 페르시아 쪽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왜? 그분은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예언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대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막상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이미 왕이 하나 있는 거야. 동방에서 박사들은 자기들이 왕이었지만 예수님, 아기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온 거고, 헤로드 왕은 자기가 왕인데 무슨 딴 왕에 따라 굉장히 못마땅하죠. 여러분 아시죠? 그가 어디서 났는가를 왜 물어봅니까? 죽이려고 물어본 겁니다. 실제로 헤롯은 별이 나타난, 자세히 나타난 때를 물어보고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죠?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16절인데,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박사들이 오는데 적어도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걸렸다는 거죠. 2살 아래로 했으니까. 별이 나타난 적이 뭐 한 8개월이나 1년 됐으니까 2살 아래로 그냥 죽인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왕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새로 태어난 그 왕을 인정하면 나는 왕 위에서 물러나야 돼. 이 헤롯은 아주 영악해서 박사들에게는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저도 가서 한번 경배하고 싶은데 언제 별이 나타났습니까? 아마 베들레헴 지경일 겁니다. 가보시고 진짜 유대인의 메시아가 탄생해 계시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가서 예물을 갖춰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왜? 그래야 박사들이 말해주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저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조금 그냥 알고 있어. 박사지만 별을 보는 박사지. 그건 아닌데, 그들은 왕일 수도 있는데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고 아기에게 와서
경배. 여러분, 왕은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임금이 되면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왕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런데 경배한다는 것은 자기의 왕권을 그분 앞에 굴복시킨다는 뜻이죠. 그랬는데 그 반면에 유대에 지금 있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절 그 축하에 딱 입장이 갈라진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오신 분들 박사들이라 했고요. 사실은 박사들이 더 있습니다. 헤로드 왕에게 정보를 알려준 분들 율법 박사들이죠. 서기관들이 했는데 그분은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의 박사들은 거짓 왕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헤로드 왕에게 자기의 정보를 제공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딱 나오니까 그 별이 다시 비쳤습니다. 그죠? 그러면 별 보고 가면 되는데 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드 왕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소동을 일으키고 뭐 말하고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한번 흔들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별이 있어서 별을 따라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베들레헴을 안 갔느냐? 우리가 예수님 출생의 그 스케줄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내아이기 때문에 40일 만에 결례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적어도 예수님이 결례를 받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왕에게 가서 알려주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해서 박사들은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헤로드 왕이 박사들의 정보를 알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으로. 여기 있지 말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했는데 그 피난하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아직까지 할례를 못 베풀었으니까 결례를 못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최소한 40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고 어떤 분들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그 마리아가 몸조리를 하고 이미 베들레헴에서는 탄생했지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어느 집, 예루살렘 근처 어느 집에 있을 때이다. 왜냐하면 이 구유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간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고 대비되는 것은 헤로드 왕과 예수님 왕,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과 헤로드 왕, 그리고 동방에서 온 왕들, 동방의 박사들과 헤로드 왕에게 정보를 주어서 예수님을 해치도록 하는 종교인들과 박사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충성스러운 분이냐. 예물을 다 바치고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하심 받고는 바로 가버렸습니다. 왕이 말한 거죠. 어쨌든 헤롯 왕이 말한 건데 그 헤롯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은 하나님의 명령,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이 산파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산파들이 유대인은 애를 낳거든 사내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 했는데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살립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쥐가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인 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든지 예수를 믿든지 내 땡기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죠? 설교도 내 귀에 속속 들어오면 기분이 좋고 내 마음에 거슬리면 기분이 나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작으나 많으나 동방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이 적어도 부족장이거나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께, 아기 왕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헤로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왕을 향한 충성이 있어요. 왕을 향한 충성이 없으면 지가 아무리 헤로드 왕의 자리에 있어도 그것은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은퇴식을 하시니까 은퇴하는 얘기 한번 합시다. 은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보직을 그냥 이동한 것입니다. 현직 보직에서 이제 은퇴하는 보직을 이동합니다. 그러나 나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벼슬을 버리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새로 왕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정이 일어나서 왕이 되는데 나는 이 왕 밑에서는 못하겠다. 난 전번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은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은퇴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는 이제 공식적인 직무를 하지 말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일을 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도 부르면 다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사표 중에 한 명인 이순신 장군이 그 좀 띨띨한 선조가 수군 통제사로 높은 자리에 올렸다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백의종군이 뭡니까? 계급장을 떼서 이등병 계급장 떼고 그냥 훈련병 계급장으로 일하는데 그래도 찍소리 하지 않고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쫄딱 마오 난 다음에 다시 네가 사령관에 대해 싸우라 하니까 배가 없어, 배가. 그죠? 보니까 12척이 남았어. 그래서 그게 상류 12 아닙니까? 아직까지 12척이 남았습니다. 순신 불사. 이순신 안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12척이 남았으니까 임금이 하람합니다. 그 12척 가지고 대승을 하죠. 그게 충신입니다, 충신. 왜? 성길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백장군 아닙니까? 나당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미 의자왕이 국력을 많이 쇠약했는데 그래도 왕이 가라니까 갑니다. 그냥 안 가죠. 가족들을 다 죽이고 갑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진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내가 패전하고 나면 가족들이 적군에게 수치를 당할까? 그런 내 손에 죽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충성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젊을 때 별명이 계백장군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그죠?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현역에 있거나 은퇴하거나 나의 왕이 누구신가? 성탄절에 예수님 저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고 싶다는 거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겁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교역자 생활하고 목사도 하고 했는데 일하면서 기분 나빴던 적이 없었겠습니까? 억울했던 적이 없었겠습니까? 교인들이 오해하고 나를 몰라줄 때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신다. 주님은 사람은 모르지만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은퇴한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세월을 만 70이 될 때까지 잘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끝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끝이지. 은퇴한 다음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셔서 일하시고 교회가 부르면 하시고 은퇴하기 전보다 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그죠?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지만 안목은 평생의 안목이기 때문에 그 안목으로 후배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왕의 신하로서의 은퇴요. 왕의 신하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팔팔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왕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자기 양을 돌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 뭡니까?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고 메시아가 온다니까 싫어서 2살 아이로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반역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신으로 사시는 그런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